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 없인 못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고 은혜 없이는 절대 못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은혜에 합당한 자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옛적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은혜에 합당한 자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시고 은혜에 합당한 자로 잘 빚어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이 은혜에 합당한 자로 빚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덕적 흠결이 많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도덕적인 어떤 성품이나 성격이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오히려요, 이런 사람들이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거나 뭘 좀 모르거나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쓰러져서 부족한 사람인 경우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로 빚으시는 이 손길을 잘 받아들이고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목매하고 못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도덕적으로 뛰어나거나 똑똑하거나 잘났거나 돈이 많거나 성공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빚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됨의 길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생각, 즉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의 목회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최대의 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참 묘한 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위대한 사상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은 당신의 가장 큰 원수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숨어 들어오기 때문이다. 교만은 뭘 통해서 오냐면 나의 행위에 의롭다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슬그머니 스며 들어와서 내 마음자리에 또아리를 틉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야말로 성도의 최대의 적입니다. 누가 교만한가? 목사님들이 교만합니다. 누가 교만한가? 장로님들이 교만해요. 누가 교만한가?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꽤나 다녔다는 사람들, 이런저런 교회의 섬김과 사역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교만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가 봐도 괜찮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죄인들은 일반인들이지요. 죄인들은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세금 받는 사람들이고 창기들이지. 그리고 죄인들은 헬라인들이지. 심판은 그들이 받아야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9절은
이러한 자칭 의인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인만 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이 죄 아래 있어. 하나님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인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일반 평신도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시장통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분 얘기를 제가 종종 하잖아요.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은 인간의 상태를 이런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라고. 완전히 타락한 것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한 타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모든 부분,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 즉 지성과 감성과 의지도 죄의 영향 아래 있다. 즉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그러죠. 인간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데, 특별히 인간의 지성, 생각하는 것도, 그 생각하는 걸 분별하면서 좋고 나쁨을 느끼는 감성도,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취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는 의지도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적인 부패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첫 죄인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게 됐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어서 만들어지게 된 인격적인 부패 상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로 우리는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지성이 더 발전하는 것 같고 감성이 더 섬세해지는 것 같고 의지가 더 강해지는 것 같으나,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죄의 본성, 육체의 속성만 더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참된 것에 대해서 전적인 무능한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 나 자신에 대해서 깨진 거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깨진 거울로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듯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까만 안경을 쓴 사람과 같아요. 세상이 왜 생겨났는지, 세상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서 돌아가는지 까만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어두워서 보지를 못합니다. 영생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용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사람의 성품은 자신의 죄됨을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에 합당한 자로 빚으시려고 할 때 그 은혜에 합당한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가 전적인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망해가기 시작하고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 사람은 존귀하게 되어져 갑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은혜 앞에는 어린 아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물어요. 아빠, 저건 뭐야? 해란다. 해는 왜 저기 있어? 네 얼굴 환히야 비춰줘서 아빠가 볼 수 있게. 아빠는 왜 내 얼굴을 보기를 좋아해? 사랑하니까. 사랑은 뭐야? 아이들은 끊임없이 물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빨리 자라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많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자라면 질문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묻지를 않아요. 그러면 모르면 무엇으로 사는가? 지 생각으로 살아요. 지 판단으로 삽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은 하고 자기가 아니다 하는 것은 안 합니다. 이 현상이 전적인 부패한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앞에 그렇게 질문하듯이 하나님께 늘 묻고 알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 10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세요. 타락한 육체의 근본적인 상태가 바울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전적인 부패의 인간상을, 그 죄악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제가 이 뜻을 잘 조금씩 설명할 테니까 대략 들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는 이런 말씀이 마음에 깊이 쑥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의인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의인은 그러므로 개념이 달라요. 성경에서 의인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바른 사람을 뜻하지를 않습니다. 뒤에서 이제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됐다 인정할 만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에 수억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지만 단 한 사람도 그 사람됨에 있어서 의인이다, 옳다 인정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11절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기서 깨닫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지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고요. 지혜라고 하는 말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뭘 보고 지각을 하고 그 지각,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진상, 리얼리티, 진짜 속 있는 그것을 깨닫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진리를 지각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알려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걸 지각해서 지혜로 얻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는 안 가요. 이게 이제 타락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다 치우쳐서
그래, 정상적인 길을 안 가고 다 치우쳐 가지고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선은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좋은 일, 선한 일 하는 거 이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길가에 지나가면서 쓰레기 줍는 것, 이것이 선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도덕적인 말하는 것,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좋으셨더라 이랬죠. 보시기에 토브라고는 히브리 말인데 선하다, 유익하다 이런 거.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좋다 하는 것은 야, 이것이 나 여호와에게도 이제 창조될 나의 인격적 형상인 모든 인생에게도 참 좋겠구나 이런 뜻이에요. 딱 맞구나, 좋구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윤리적으로는 착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는 하나도 유익하지가 않다. 그런 지식과 깨달음은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보세요. 이 말씀은 시편 5편하고 140편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제가 이제 13절 15절을 보면서 시편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5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140편 3절에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 보면 열린 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덤은 닫아놔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닫혀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온갖 시체 썩는 냄새만 나고 거기에 이리와 늑대가 드나들면서 시체를 뜯어먹죠. 충분히 은유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온갖 악취가 다 납니다. 그 사람 안에는 이리와 늑대들이 넘나들면서 시체를 다 뜯어먹습니다. 여기 이리와 늑대가 무엇을 은유하는지를 이제 짐작하실 거예요. 원수마귀가 들락거리면서 그 사람을 다 뜯어먹는 것입니다. 열린 무덤과 같은 그 목구멍으로 나오는 온갖 더러운 악취와 더러운 것이 뭐냐? 거기 보니까 언어들을 얘기하는데 온갖 거짓말들, 속이는 말들, 남을 죽이는 말들, 저주를 쌓는 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18절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이제 묘사되고 있느냐면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그가 인생이 이제 걸어가는 인생길을 말하죠.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자기 피도 흘리고 남의 피도 흘리고 결국 우리는 다 피 쏟고 죽습니다. 그 길은 파멸과 고생이 가득하고 고생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영혼의 평강을 어떻게 얻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지난 1주간 동안 돈 버는데 대부분 다 쓰셨을 것입니다. 평강을 얻으셨나요? 거기에 샬롬이 있던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담하며 제안합니다. 1시간만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세상은 평강을 얻는 법을 몰라요. 기쁨을 얻는 방법, 진짜 행복한 길을 내는 법을 처음처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돈을 벌면 그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것이 마음에 주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Total depravity,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여기 보니까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삽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묘사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안 그런 사람도 많은데 나도 어떤 부분에서 선한 면이 있는데 라고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세상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 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습관이 이렇게 체질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비도덕적인 것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은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도덕과 윤리와 선행은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유익한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이 타락해서 이 세상을 지옥같이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래도 유지하고 그래도 살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도덕과 윤리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과 윤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어느 정도 유익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사화복을 윤리와 도덕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거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는 걸림돌이 됩니다. 아스피린이라는 약을 알 거예요. 아스피린은 정말 훌륭한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피린은 약간의 통증에는 유익해요. 그러나 암을 치료하는 데는 오히려 독입니다. 관절염에 좋은 항염제인 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 물질은요, 관절염에 고치는 데는 좀 유익해요. 그런데 위에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위궤양에 걸리기 쉬워요. 운동은 일반인에게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장이 약한 사람이 운동 함부로 하면은 돌연 심장사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맥락 의존성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맥락 의존성이라는 용어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물질과 행위는 그 조건과 대상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이론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인간의 모든 행동도요, 어떤 조건에서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 달라져요. 관절염 약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고요. 아스피린 먹는다고 다 고치는 것 아닙니다. 운동한다고 다 좋은 것 아니에요. 족욕한다고 해서 심장이 튼튼해지는 것 아닙니다. 윤리는 좋은 거죠. 도덕 좋은 거죠. 그래서 현실에 어느 정도 유익한 게 유익하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착하고 바르게 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일례로 교회에서 헌금 잘하고 일 잘하고 주일 출석 잘하고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의 법도를 잘 지킨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교만한 사람이 그런 경우예요. 그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은혜에서 멀어져 가게 만들어요. 20년간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쳤던 제가 아는 한 교수가 있습니다. 20년간 기독교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쳤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한 삶으로 구원을 받는다. 미쳤지요. 빈민구호 활동에 열심을 냈던 한 여성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내 삶 자체가 복음이다. 최근에 작고한 프란체스코 교황을 아실 것입니다. 2018년 한 행사장에서 한 소년 에마누엘레라고 하는 소년이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죽은 아버지 때문에 걱정을 하다가 교황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황은 소년을 따스한 얼굴과 팔로 안아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얘야,
아버지는 신앙은 없었지만 네 가족들을 세례받게 했잖니. 그리고 네 아버지는 네가 기억하다시피 좋은 사람이었잖니. 하나님은 네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람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단다. 그리고 나서 청중들을 향해서 프란체스코가 말합니다. 이런 아버지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지요? 이런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청년들이 No,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얘기합니다. Yes,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경호 있게 살고 남을 돕고 일평생을 남을 위해서 선을 쌓고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선하게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것이 세상을 유지하고 이 세상살에 다른 사람들과 웃음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데는 선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구원받고 네가 영생을 얻고 내가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는 데는 전혀 선하지가 않다. 그리고 어설픈 도덕과 윤리적인 의를 가지고 의를 선포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윤리 조금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본성적 양심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심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율법과 양심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어. 네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못 받아. 사람들 앞에서의 네가 도덕을 지킨 것처럼 말하지. 친구들 앞에서의 네가 잘난 척하지. 그러나 네 속을 네가 알아. 너는 주인이야.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입을 다 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할 말 없습니다. 나는 집사지만 할 말 없습니다. 내가 권사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목사지만 하나님 당신의 보배로운 아들의 피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모두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 부름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째서든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의 체질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본성상 우리의 양심에 이미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본성을 따라서 양심에 새겨진 양심을 주목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주목해서 가만히 읽어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율법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차츰 은혜에서 멀어져 가고 차츰 영혼이 갈급해지고 가래지고 인생에 헛헛하고 기쁨이 없어지고 낙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차츰차츰 비가 내리는 것 같고 내 영혼의 옥토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고 봄날에 새싹이 돋는 것 같고 꽃이 피는 것 같이 은혜가 차츰차츰 여러분 마음 정원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정죄받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체질로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특별히 집사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충성되다 여기는 분들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헬라인들을 보고 장기들을 보고 세리들을 보고 저것들은 죄인이야 라고 그들보다 나를 높게 보았던 것처럼 하지 말고 나도 저 사람과 똑같아 라고 고백하세요. 텔레비전에 어떤 흉악한 강간범이 나오거든, 어떤 도적이 나오거든, 어떤 살인범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거든, 그걸 보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 속에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고 내 속에도 저 사람이 말했던 그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속에도 저 사람이 가졌던 사르이가 있고 내 속에도 저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가졌던 미움이 내 속에도 똑같이 있어요. 나도 똑같아요 라고 고백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율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떤데? 너는 어떤데?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량한 자기 윤리와 도덕과 조금 바른 말하고 쓰레기 좀 줍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아니요. 그런 윤리적인 덕목이나 뭐 도덕적인 어떤 성숙함은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유익해요. 세상살이 할 때는 어느 정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아스피린이 암을 고치지 못하듯이 관절염 약이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해악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데는 오히려 해악이라니까요. 윤리를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나의 나됨과 남보다 나는 나아. 나는 담배 안 펴. 그래서 뭐 어쩌다고요? 나는 술 안 마셔. 아니 그게 무슨 의요 그게? 그런 것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니 더 나빠요. 왜냐하면 똑같으면서도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니까요. 똑같이 강도짓을 해놓고 같이 강도한 강도 보고 예의 강도노마 하면은 그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주 재밌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잘 살았다고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도둑질도 하고 살다 보니 폭폭해서 사람들과 싸우고 살다 보니 다른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남의 것을 토적질하기도 했을지라도 그것이 찌르는 율법의 본성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책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말한다면 그 사람이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세월이 갈수록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들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